사도 바울은 정말 당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가르침하고 좀 다르죠. 현대 가르침들은 어떤 거냐면 자아를 실현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가 즐거워하는 일, 너 행복한 일을 하라. 그게 보통 현대에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너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추구할 줄 알아라. 너의 즐거움을 양보할 줄 알아라. 그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 소망 중에서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래야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냐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항상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라. 즉 우리가 예수님이 용납하신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도 또 의로운 자도 다 용납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업신 여긴다든지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예수님 받아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에 밝혔던 로마서를 기록했던 저술 목적, 의도랑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원하는 거 있는가를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내가 글을 왜 쓰냐 할 때 서론을 보면 그 사람이 글을 왜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론에는 조금만 언급이 되고, 오늘 거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맨 마지막 16장은 인사로 끝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인사와 부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오늘 본문 관련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편지를 쓰는 데는 사도 바울의 아마 배려가 먼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할 때 할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자기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본문 맨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말을 맨 마지막에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저술 목적이랑 편지 목적 자체가 뒤에 언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서 썼느냐? 제가 첫날 작년 7월 달이죠.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작년 7월 31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다 끝나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에베소를 들렀다가 예루살렘에 오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이 있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편지를 쓰는 목적이 거기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느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빚진 자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의 받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어요. 내가 안 전해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참 당신 멋있다, 그렇게 복음 전할 때 헌신하는 모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전할 바를 전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성경에서는 화라고 돼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전해야 되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복음을 전한다. 그게 첫 번째 의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두 번째는 이 로마라고 하는 교회가 유명한 목회자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 유명한 목회자란 주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이 세워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크고
또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교리나 신앙에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이제 다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막 끝날 때쯤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맨 마지막의 목표는 세상 끝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이 서바나예요. 스페인입니다. 서바나가 스페인인데요,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꼭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땅끝은 서바나예요. 유럽의 맨 끝부분,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서바나를 그러니까 서바나라고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부르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스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스페인어로는 에스파냐예요. 이게 스페인이.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도 에스파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무리 그리스를 잘 읽는 분들이 봐도 서바나가 어디 나오나, 그런데 서바나는 한문식, 아마 중국식 표기인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은 그 스페인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맨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 후원을 부탁합니다. 내가 로마를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진짜 목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시점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지 20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사도 바울이 한 50대 중후반에 죽었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50대 중후반에 죽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게 한 30대 정도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절대 안 가요. 사도 바울이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복음이 어느 정도 다 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다 전했다고 생각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내가 세상 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앞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율법은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니라, 너희들 율법 의지하지 말고 믿음만 의지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우리가 최근에 본 부분에서는 음식과 나라 관련과 절개 관련된 것 때문에 왜 음식 가지고 싸우느냐, 왜 절기 가지고 싸우느냐, 서로 배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막 꺼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옆에서 글 읽어보다 보면 저 교회 사람들은 엄청 많이 싸웠나 보다,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부분에 밝히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나는 당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이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충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권하는 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부분 이런 거 서로 권면해주고 고쳐주고, 난 너희들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봤을 때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라는 말은 당신들이 다 알고 있지만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자주 쓰는 영어 표현으로 리마인드라는 말 있잖아요. 다시 한번 당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되씹어 보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이하게 담대하다는 표현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편지 쓰는데 무슨 담대함이 필요하나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좀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혹시라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좀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 음행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분파가 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반드시 혼내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그런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담대하게 말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들었지만 사도 바울과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교제가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뭐 복음이 어떠느니 너희들 음식 가지고 절기 가지고 왜 싸우냐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용기를 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를 존경했기 때문에 설령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도가 편지를 쓰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을 자기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방인들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자기는 편지를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담대하다는 말을 쓴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기 싫더라도 내 말은 들어라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거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다시 또 이런 표현이 있죠. 1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노라. 이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무척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은혜란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 같지도 않은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6절도 이해가 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제물을 바친다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한 제물을 만들어야 돼요. 정결한 제물로 만드는 건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과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건 이 개인에게 들어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믿음에 어떤 기억을 해야 되냐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능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간혹 우리 중에는 정말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절제가 안 돼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문제가 많다 그럴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나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나 다 부정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게 보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절제를 잘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안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 퀴즈 때 아마 여러 번 외우셨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받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역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백성들을 구원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뭘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말과 행위. 사도 바울이 수십 년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보이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참 초인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표적과 19절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 정말 많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굳이 자랑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루리곤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19절에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란 말은 뭐 꽉 차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을 만큼 전했다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복음 사역을 했던 곳이고, 일루리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그 유럽의 오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에요. 이 일루리곤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그 지도에 보시면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위에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유럽의 나라들 중에도 지명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코소보 들어보셨어요? 몬테니그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 지역을 일루리곤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언급이 살짝 지나가고 말아요. 아마 제 생각에 누가가 같이 갔으면 자세히 기록했을 텐데 그때는 누가가 같이 가질 않았나 봐요. 사도 바울의 그 여행을 기록하고 있던 게 누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것 같은데, 어떻든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20절하고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의 원칙이 거기 나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원칙은 뭐냐면 남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절대 전하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여러 차례 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 들러서 서바나로 자기가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누군가가 이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보십시오. 뭐 구브로 섬이라든지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뭐 루스디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뭐 이런 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남이 안전하는 곳만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 21절에 나오는 그 이사야 5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평생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겠다.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간혹 보면 이제 유튜브나 혹은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다 보시면 어떤 분들이 간혹 막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뭐 대부분의 교회들은 막 자기들 아래에 있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들어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 똑같이 쓰고 있는데 내 눈에 안 차더라도 다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고 그 사람들 다 역사하시는 건데 저게 교회냐, 저런 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 교회가 아닌 이상 저는 우리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다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다른 교회들
바울보다 다 배움이 짧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가지 않고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쓰도록 나는 새로운 곳으로만 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21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생에 어떠한 자랑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교회를 내가 이만큼 세웠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혹은 내가 하나님에서 이만큼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건 분명히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수고를 했지, 내가 헌신했지,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좀 전에 인용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쓰임받은 게 감사지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그 장로교를 만든 사람 존 낙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칼빈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칼빈은 장로교를 만든 게 아니고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고, 장로교는 개혁교회에서 나온 한 종파예요. 정치제도입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체제거든요. 뭐 교리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근데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당시에 그 영국에 메리 여왕인가 있어가지고 피의 메리라 부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존 낙스가 자기 제자들이 둘러보는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다들 슬퍼하고 있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존 낙스가 깨어났어요. 자서전에 보면 누군가가 그 자서전을 기록한 사람이 그걸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사람의 전기를 죄송합니다. 근데 존 낙스가 깨어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깨어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다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에 자기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낙스야, 수고했다. 진짜 수고 많이 했다. 네 상이 클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존 낙스가 그때 그 순간에 이건 마귀의 소리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 그건 천사의 소리고, 네가 수고했다, 너는 상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건 마귀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도 조금도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사탄이 너 수고 많이 했다, 네가 진짜 잘했다, 막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말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뿐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기 자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입을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기를 이제는 내가 로마를 잠깐 들러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서 그러므로란 말은 왜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로 갈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사탄이 막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막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본적인 논리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남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생각과 위배되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자기가 급하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근데 복음을 충분하게 다 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 번 막혔다는 말은 내가 가려고 할 때마다 다른 데 복음 전해야지, 다른 데 복음 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내가 저기에 가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은 끝까지 로마 교회에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가고 싶어 했냐면 우리 한번 23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기가 복음을 다 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급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내가 세상 죽을 때가 다 돼서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너희를 잠깐 들러서 보고 가야 되겠다. 대신에 잠깐만 들르는 겁니다. 2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24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지나가는 길에 살짝 들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도 어긋나지 않죠. 자기 논리는 남이 세운 교회는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인사만 하고 가는 건데 뭐 그런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진짜 방문한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길게 썼잖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자기를 선교 파송을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냐면 당시에 마케도니아 교회랑 아가야 교회들, 마케도니아랑 아가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이랑 그리스 남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후원도 해주고 또 예루살렘에 돈도 갖다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것들을 다 주고 온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진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뭐 선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거긴 갖다 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첫 번째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지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지는 아시아였다가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보내라고 해줬는데 이게 둘 다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에서 자기가 안디옥 교회로 선교 보고를 안 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려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랑은 선교 파송 문제가 끝났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가 자기를 파송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자기 선교 파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돈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돈 얘기를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그전엔 사도 바울이 자비량 한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 때마다 누구랑 같이 만들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16장 3절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벌써 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불가피하게 그 재정적인 후원을 바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하게 됐는데 이 연보를 하는 교회들이 생활이 넉넉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못 갑니다. 못 가고 그 앞에 급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급한 일은 뭐냐면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마케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는 거,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제가 용어를 하나만 정해서 말씀드리면 옛날 우리나라 교회들은 헌금도 연보라고 불렀어요. 연보라고 불렀는데요, 연보랑 헌금은 달라요. 연보는 의연금, 수제 의연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모은 돈은 연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헌금은 종교적인 차원으로 신에게 드리는 돈, 이건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함을 연보계라고 옛날 분들은 이렇게 불렀는데 헌금함이 맞아요.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갖다 준 건 헌금이 아니라 연보예요. 연보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꼭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십시오. 그 돈을 준 교회 성도들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 어렵다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생활이 넉넉했느냐? 이 돈을 준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3절에 보시면 돈을 준 교회 성도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우리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걸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이 돈을 준 거예요. 선교를 하라고. 특히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굶어 죽는 지경인 거고 자기들은 가난하지만 굶어 죽을 지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있는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힘껏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돈까지 해서 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교 같은 걸 하거나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할 때 보면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자기가 하기 어려워요. 제가 어저께인가 무슨 방송 보다가 그 얘기 한번 얼핏 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9,500만 원이 있대요. 9,500만 원 있는 사람이랑 95만 원 있는 사람 누가 돈을 잘 쓰느냐? 누가 돈을 잘 쓰겠어요? 9,500만 원이랑 95만 원 있는 사람. 9,500만 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모아가지고 1억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95만 원 있는 사람은 별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쓰고 말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뭐냐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막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실제로도 가난해지는 걸 떠나서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없는 성도들은 다 털어내요. 그러면 이제 있는 성도들은 저 사람이 저 돈이 어디서 났는데 뭐 어렵다고 얘기하더니만 참 거짓말인가 봐. 뭐 돈이 어디 있긴 숨겨놓은 돈이 있겠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만약에 1억 있다 그러면 그 1억이 깨질까 봐 싫어요. 그런데 한 돈 100만 있는 사람은 모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쓰고 말아야지. 사실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사실 이 지금 마게도니아나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돈을 모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여기서 끝내고 다음 세상에나 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고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랑 아가야 교회들 이 교회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돌본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은 반드시 사람을 도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누가 좀 도와주자 그러면 안 된다. 그놈들이 핵무기 만들고 있고 미사일 만들고 있고 꽉 조여가지고 굶어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정치 논리이고 그분들의 사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죽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라서 그러니까 정치하기는 틀린 사람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사람들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살아야지.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5천만 명 1억이 넘는다는데 우리가 TV 딱 꺼버리면 세상 큰 문제 없고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무슬림들 조금 싸우는 정도지만 그거는 전쟁인 거고 나머지 국가 사람들은 정말 극한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돼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은 도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를 왜 하게 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기를 열매를 그들에게 준다는 말은 자기가 마게도냐 아가에서 받았던 그 헌금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확증한 후에 확증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책에 조그만 글씨로 보시면 인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업적인 용어로 영수증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아가야 성도들의 돈을 받은 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받았습니다라고 사인을 해주면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게 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거 배달 사고를 냈다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배달 사고가 내지 않은 걸 하려면 잘 전해주고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확인한 후에 자기가 그 일을 마무리 지고 나서 로마로 들렀다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사도 바울의 뜻일 거죠. 그 다음에 30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즉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당신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라면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와 힘을 같이 하여란 말이 그것도 역시 사전적인 용어로 전투한다는 뜻이에요. 즉 기도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목숨 걸고 해 주십시오. 기도는 전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 죽어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려면 목숨 걸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투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할 때 알았어 그리고 또 넘어가지 마세요. 시간 힘들 것 같으면 잠깐이라도 뒤에 돌아 앉아가 주여 저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잠깐 기도를 해야지.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부탁 삼아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부탁을 했는데 내가 알았어 그리고 얘기한다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그런 건 옳지 않아요. 정말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인 전투라는 걸 늘 마음에 두셔가지고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될 때는 내가 마귀 시험에 졌구나. 사탄은 영적인 싸움에서 못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사탄이 나를 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넘어가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든 3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기도 제목 3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손에 죽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이게 응답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당시에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가 말하기를 당신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으니 아무래도 당신 위기에 처할 것 같다. 결례를 행하러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거든요. 유대인들 방식으로 머리를 자르고 이런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아주 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로마 군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죽을 지경까지 가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31절 중간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기가 마게도냐나 아가에서 돈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저 더러운 돈 받지 말자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준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그저 사도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들어다니는 소문내기를 유대인들 별로 좋지 않고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서 저 돈 걷어왔는데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저 돈 안 받겠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제발 내가 갖다 주는 돈 받고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 했는데 그 돈은 사람들이 받아요. 그 돈은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세 번째 기도가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큰 어려움 없이 너희들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이 기도도 응답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gat혀 있다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얘기가 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금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꿈에 그리던 서바나를 보지 못하고 참수당하고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응답이 안 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전부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영내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영내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영내에서 그 큰 강대상 천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높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천부장이 말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자기가 말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못 전하는데 자연스럽게 천부장 때문에 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맞기는 많이 맞았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가이사랴로 갔는데 거기 당시에 그 벨릭스랑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 총독에게도 얘기하니까 총독이 말할 기회를 줘요. 평상시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위험에 놓이게 되는데 이번엔 그냥 그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어렵게 갔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성교비거든요. 뭘 먹고 사역을 하느냐인데 이제부터는 국가 돈을 먹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콩밥을 먹게 돼요. 이제부터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콩밥이 적극적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힘들진 않아요. 자기를 죽일 사람도 없고 자기가 좀 금고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죽일 사람도 없고 밥은 밥대로 나오고, 사도 바울은 다 응답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하신 일로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든 제가 좀 마무리를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절대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된다. 절대 쉬면 안 되고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 그냥 성도들이 난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 정해서 조금씩 기도하시고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를 난 누구 기도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도 당신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 난 하기 싫어요. 맞아요. 그럼 당신이 부탁할 때 나도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서로 품앗이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당신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도 기도해 달라는 거고 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 힘들 때 내가 기도해 줄 거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황금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규절이에요. 근데 그 규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성지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딱 요 한 구절만 떼어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저렇게 보거든요.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갖다 줘야 돼요. 그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배고프면 내가 갖다 주면 되고 그 사람이 문 계속 열고 있으면 내가 열어주면 돼요. 간단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이 설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에 그 학교 직원 중에 그 형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 분이 계셨어요. 학교 직원 중에. 근데 그 학교 직원은 늘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들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그분이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남들 기도할 때 가면 기도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 기도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다 대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기도해 줄게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누군가 어려움 처한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 아니겠어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문 열리도록 내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갖다 주면 되고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손까지 기다려요? 사람들은 난 그렇게 어떻게 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도 할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할 거고 그 사람 어려울 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은 기다리지만 내 손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 기도는 여러분 전투적인 거니까 꼭 하시고 기도만 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이 다 끝나가거든요. 자기 사역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만 인정하시고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어려우면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꼭 두며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 주의 일을 잘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